오늘 목사가 되고 첫 번째 설교예요.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첫 번째 그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이 그 처음으로 하신 건 이거 좀 세다 싶어가지고 제가 조금 이렇게 완화해서 지금은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을 구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날씨 정말 좋죠. 밖에가 저렇게 밝은데 교회 안에가 좀 어두운 것 같아요. 되레 정말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뉴저지 봄이요 정말 아름다워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황사먼지와 미세먼지를 힘들어했었는데 이렇게 미국에 들어와서 쾌적하고 화창한 날씨에서 생활을 하니까 한국에 있는 식구들에게 좀 내심 미안해지기도 할 정도로 이렇게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얻는 베네핏 중에 이렇게 좀 가장 좋은 게 이 날씨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무슨 날씨 싫어하세요? 왜 이렇게 어두워? 날씨 문제 있으세요? 좋아요, 좋아요. 예. 하도 여기서 오래 사셔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좋은지 못 와닿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날씨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뉴저지 봄에도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너무 빨리 지나가요. 봄이 너무 빨리 지나가. 우리 여기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좀 있으면 이제 비가 올 겁니다. 그죠? 비가 오고 나면 금방 또 뜨거워져요. 그래가지고 봄은 간데없고 여름이 확 와요. 그리고 미국 애들이 이거 좀만 뜨거우면 반팔에 반바지에 쪼그리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적으로 여름이 더 빨리 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십니까? 그 농부들이요 사계절 중에 어느 계절이 가장 바쁜지 아세요? 봄에. 보통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니까 가을이 가장 바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봄이 가장 바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봄에만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봄에만 해야 하는 일이고 그 시기에만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봄이 너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농사를 잘 아는 건 아닌데 저희 장인이 과수원을 해서 가까이서 어깨너머로 좀 보면요, 봄에는 정말 시를 막 다투면서 일을 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봄이 되면 뭐 나무를 잘라주는 뭐 전지도 해야 되고 약도 뿌려줘야 되고 퇴비도 줘야 되고 과수원 나무여가지고 뭐 꽃 수정하는 것도 해줘야 되고 꽃도 막 따줘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봄 안에 해야 됩니다. 근데 봄 안에 그 시기에 그때 해야 되는데 그때가 지나서 그걸 준비하지 못하면 이게 여름이 되고 가을이 돼서 다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봄은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1년 농사를 준비하는데도요 분명한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을 준비함에 있어서도요 분명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잔디깎기맘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잔디깎기맘. 뭐 영어로는 lawnmower parents라고 해요. 그 작년에 미국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한국에서 이슈가 되었던 이야기예요. 잔디깎기맘. 여기 미국이잖아요.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 잔디깎기맘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부모가 자기 자녀의 앞길에 어떠한 장애물이 발생하거나 나타나지 않게 그 앞길에요 잔디깎기 기계를 밀고 쭉 나가는 것처럼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그 평탄해진 길을 뒤에만 막 쫓아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부모들이 그 자녀들의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녀들 삶 속에 개입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까지 막 좌지우지하는 그런 부모들을 말하는 신조어예요. 잔디깎기맘.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강남에 어떤 엄마가 자기 자녀를 아주 성공한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요 좋은 학원이라는 학원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과외 선생님들을 스카우트해서, 그거 아십니까? 한국에는요 유명한 과외 선생님이 있으면 절대 정보를 공유를 하지 않아요. 그럼 비싸져서 자기가 데리고 올 수가 없으니까 아주 은밀히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과외도 막 시켰대요. 근데 이 아이가 그 학원 숙제를 다 마치려면 새벽 3시까지 그 숙제를 해야 된답니다. 매일. 근데 이 새벽 3시 될 때까지 엄마도 잠을 자지 않아요. 엄마도 거실에서 그 아이가 다 끝날 때까지 간식도 챙겨주고 책도 읽어주고 다 끝나면 그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공부를 했대요. 아이가 잘 따라줘서 중고등학교를 지나서 당당하게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답니다. 성공했죠? 근데 이 엄마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뭔가 마음에 차지 않아서 아이를 휴학을 시키고 그 아이를요 공부를 시켜서 하버드에 집어넣었대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버드에 집어넣었대요. 하버드에 들어가서 이 아이가 4년 동안 잘 맞춰서 졸업을 했답니다. 그리고 하버드를 졸업한 다음 날 그 아들이 엄마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나 이제 뭐 하면 돼? 엄마, 나 이제 뭐 하면 돼? 라고 말했대요. 여러분, 하버드가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대학이던가요? 우리 모르죠. 하버드가 그렇게 쉽게 졸업하는 대학입니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잘 알는 것처럼 그렇게 최고의 지성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죠? 이유는 단 한 번도 자립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립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장하기 위해서 자립이라는 단어는요, 그것이 뭐 경제 성장하기 되었던, 교육 성장하기 되었던, 하물며 교회 성장하기 되었던 어떤 성장학에서도요, 자립이라는 단어는 스스로 무엇을 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태,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장학에서 자립이라는 상태는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높은 수준에 있는 상태예요. 자립이라는 말을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안 쓰는데, 이거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나이 먹어서 철들었다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철들었다. 여러분, 철들었다는 게 뭐죠?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철든다고 하잖아요.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철든다. 왜 그래요? 군대 가기 전까지는 엄마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뭐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깨워가지고 학교도 보내주잖아요. 근데 군대를 가면 스스로 자기가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서 몸에 배면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해봤더니, 경험했더니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누구 생각나요? 엄마 생각나요. 엄마가 보고 불 때 눈물, 이런 노래 아시나? 우리 젊은이들? 엄마 생각난다고요. 군대에서 딸들 시집 보내면 철든다고 그래요. 시집 보내면 철든다. 왜 그래요? 시집 가서 아이 낳고 아이 기르는 게 보통 일인가요? 너무 어려운 거라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지냈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 엄청난 일들을 감당해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그거 하고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누구 생각이 나요? 엄마 생각나죠. 그거 어떻게 이거 다 하셨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들었다는 게 뭐예요? 자립되었다는 게 뭐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 내가 판단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철들었다, 자립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버드 학생은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스스로 경험할 기회가 없으니까요, 엄마가 다 해버리니까 아무것도 자립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요즘에 뭐 한국 이야기죠. 부모님도 어떤지 아세요? 한국의 대학생 정도 되면 우리 다 길렀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이제 유진이 대학생 되시죠? 되죠? 그러면 그 정도면 이제 다 길렀다 싶잖아요. 한국에서 대학생들, 이제 자녀를 둔 부모님들 어느 정도냐면요, 아이들이 아파서 감기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학교에 전화해요. 대학교에 과 사무실에 전화해서 우리 아이가 아파서 좀 지각을 할 것 같으니까 지각 처리해 주지 말라고. 지금 나랑 같이 병원 가고 있으니까 그 결석 처리해 주지 말라고 과 사무실에 전화 꽤나 많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취업하기가 힘들어요 요즘에. 그래서 성적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 출석 점수 까일까 봐 엄마들이, 애들은 누워 있는데 엄마들이 미리 전화하는 거예요. 성적 관리해 준다고. 극성이죠. 자, 이러니 스스로 무슨 판단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이 잔디깎기 마음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잔디깎기 마음이요, 그 부모님들 왜 이런 행동할까요? 뭘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요, 정말 많이 배운 고학력자들이에요. 물질적으로 아쉬울 게 없이요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 봤더니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내 자녀가 잘 될 거라는 걸 확신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지 내 자녀가 성공하고 이득이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니까 아이에게 너희는 나만 따라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가서 그는 괜히 그거 하지 말라니까, 시행착오 겪지 말라고, 내가 다 겪어봤어, 그냥 나만 따라와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어떻게 되죠?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와도 당장 내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그런 성장 장애와 같은 모습으로 남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제 세상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주로 시인했습니다. 세례도 받았어요. 부활의 주님도 믿어요. 그런데 내가 세상 가운데 이제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복음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뭐 해야지 해서 펑 찌는 거예요. 교회는 마치요, 잔디깎기 교회처럼 그들에게 그냥 따라오라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그래서 고급지고 세련되고 수많은 그럴싸한 프로그램을 쫙 열어놔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라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성공하는 크리스찬을 만들기 위해서. 마치 잔디깎기 마음이 성공하는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뭐가 그리 무서운지 세상 가운데 내보내질 못합니다. 교회들이 성도들 뺏길까 봐 그런가 봐요. 우리는 그런 아쉬움이 없어요. 뺏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막 말하는 거야. 여기는 정말 저의 사역지입니다. 시행착, 교회가 시행착오 겪지 말래요. 나가서 괜히 경험도 해보지 말래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제공해주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마치 예수님 올 때까지 그냥 그 안에 있으래. 그렇게 잠깐만 가리키는 것 같아요. 결국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때론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루 이틀 1년 2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지금 이런 상황과 같이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7명이나 나옵니다. 우리 성경,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7명의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요, 베드로가 주인공처럼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죠?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고기를 잡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이럴 수가 있죠? 요한복음 오늘 본문 21장에 처음에 보면 그 일 후에,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후에로 시작이 돼요. 그 일이 무엇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요한복음 20장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일, 빈 무덤에 나타난 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신 일,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신 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종합해 보면 500일의 제자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신 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 뭐냐면요,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에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 제자들이, 그런데요, 그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경험했는데 결국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일이 뭐냐고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 부활을 가장 깊숙이 해서 경험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맨날 강단에서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십시오, 부활을 경험하십시오. 가장 핵심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결국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조금 유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나온 행동과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고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을 때 나타났던 행동이 뭐죠? 이미 경험했는데 나타난 행동, 바로 현실의
현실의 문제로 시선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로 시선이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을 지키고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도요,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그 눈이 현실로 샥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로 메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본적으로 그 시선이 미래를 향해서 있는 종교예요. 우리들의 시선 자체가, 기독교가요, 미래를 향해서 시선을 보는 종교가 기독교라고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예전 것은 지나가고, 뭐냐면 과거는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요, 이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이 약속하신 처소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뭐 웅성웅성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뭐 다시 오실 주님, 재림 막 이런 거 생각하면 뭐 이단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신천지기 나쁜 새끼들이 이거 새하늘과 새 땅 다 이렇게 만들어놔서 우리가 바라보는 거가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무서워한다고, 우리를 또 어디다 모아놓고 다시 뭘 할까, 비누 만들게 하고 막 돈 모아서 또 막 모여 살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궁극적으로 바라는 신앙생활의 가장 바라볼 궁극적인 모습이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 교회 교단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CNMA는 Christian and Mission Alliance. CNMA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교리가 있어요. 사중복음. 뭐냐면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4대 복음이 있어요. 사중복음. 중생, 구원받은 성도가 성결, 온전하고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살 때, 신유,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재림, 그 육체를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 교단의 가장 핵심되는 복음이에요. 가장 건강한 복음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우리는 성결한 삶을 이루어내면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교단보다 더 성결하게 살아내야 되고요,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삶을 딱 돌아봤을 때 지금 나의 관심사와 나의 시선이 지금 나의 생활 속에 나의 현실의 문제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서 오실 재림을 향해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해 보면 나의 신앙 상태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딱 나와. 내가 지금 뭐에 매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뭐를 구하고 있는지. 이거는요, 믿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들도 믿었다니까요.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가잖아요. 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전에 정말 하나님 만나서 뜨거웠던 사람들 가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뜨거워서 교회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가시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도 전파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저 흐지부지 되시는 분들을 종종 봐요. 그냥 뭐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신앙생활 안 하는 건 아닌데 주일만 꾸역꾸역 지켜가시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안타깝죠. 제 친구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보기에 그냥 뭐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안에 믿음은 있는데 그냥 겨우겨우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안타까워요. 그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열심도 있었죠, 확신도 있었죠, 부활의 하나님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을 다 예수님 경험했는데 그럼 내가 뭐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떠올리지 말고 지금 내 자신을 딱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정말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경험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내가 뭐 해야 될지 해서 딱 떠올리신 게 없으면 이거 당황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오해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기독교가요,
지금 현실의 상태를 부인하거나 우리의 삶을 터부시 여긴다거나 가치 없다고 여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생활도 해야 되고요, 반듯하게 이루어내기도 하고 경제활동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그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 있다고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경제활동도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살아내야겠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궁금성을 일으킬 정도로 잘 살아내야 돼요. 그게 기독교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어야 되냐고요? 미래에 가 있어야 된다. 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만 알면 되는데, 그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만 알면 되는데, 교회가 말해주면 되는데, 말 꺼낸 사람이 이야기해주면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 꺼냈잖아요. 그러면 자, 이겁니다, 달려갑시다, 그럼 되는데 그걸 말을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그걸 말하면 잔디깎기 맘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요, 딱 와서 너는 앞으로 이제 이거 하면 돼, 이거 하고 쭉 나가, 그러면 딱 끝나거든요. 그냥 끝나는 건데 예수님이 얘기를 안 하세요. 왜? 그것까지 말하면 잔디깎기 마음이 돼버리니까. 여러분, 왜 제자들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부활도 경험하는데 왜 이 지경이 되었죠? 진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전까지 예수님하고 다 함께 있거든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앞에 나가서 뭐도 하시고 뭐도 다 하셨다고, 제자들은 쫓아만 다녔다고요.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자들을 성장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한 예수님 방법이었어요. 자, 우리가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친다고 아이를 바다에다 딱 던져놓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 수영을 가르칠 때 그의 손도 잡아주고 뭐 등도 밀어주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부모가 뭐 해야 돼요? 손을 빼야죠. 손을 빼야 되는데 부모가 손을 안 빼고 계속 붙잡고 손을 끌고 가면 이 아이가 결국 수영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한다고요. 여러분, 부모들이 빠지는 순간, 손을 빼는 순간이 언제예요? 군대 보내는 거, 시집 보내는 거라는 말이에요. 부모들이 이런 것을 할 때 왜 그런 것들을 주냐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을 주기 위함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을 주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나타나셔서요, 어느 것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잘 보세요.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제자들이 지금 7명이나 지금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11명이잖아요. 왜 7명만 간지 아세요? 7명만 어부였나 봐. 7명만 어부였나 봐. 그러니까 자기의 삶으로 다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가면 얘들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 라고 말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뭐 하냐면 같이 고기를 잡아요. 희한하시죠? 자, 오른쪽으로 그물 던져봐. 자, 되게 많이 잡혔어요. 그리고 그렇게 멋있게 끝나면 되는데, 야, 밥 좀 먹을래? 그래. 그리고 숯불이 오니까 고기 좀 거봐라, 빵 좀 거봐라. 그거 먹으세요. 그리고 끝났다고. 뭐냐면 회복만 시키세요. 그대로 회복만 시키셔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는데 분명히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분명 이 시기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장 읽을 때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고난을 받으신 후에요, 또 저희에게 확실하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신 것, 부활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동안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지금 여기 언제죠? 거의 마지막 순간, 오늘 본문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무엇을 받는다고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요한복음엔 나오지 않은데 분명히 이 말을 했어요. 가장 구체적인 말. 여러분, 교회가 이것을 왜 제시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이 정답을 딱 알고 있는데 이걸 왜 제시해 주지 못하는 줄 아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다려서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딱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끝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서 너희들은 기다려서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께서요,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어서요, 그냥 고기잡이나 하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과 두 페이지도 지나지 않아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고기나 구워먹고 고기나 먹던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제자들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드는 제자는요, 성경 페이지로 두 페이지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보세요. 두 장만 딱 지나면 완전 다른 모습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뭐예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무언가를 막 해야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리는데, 무언가를 막 해야 되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무언가가 막 되어지는 종교예요. 하는 종교가 아니라 뭐가 되어지는 종교. 기독교는요, 막 술을 끄고 술 담배를 끊는 종교가 아니에요. 믿었더니 술 담배가 끊어지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되어지는 종교라고요. 기독교는요, 나가서 막 전도를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전도가 되어져 버리는 종교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해야 되는 종교와 무언가가 되어지는 종교의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엄청난 파워풀한 이 차이가 엄청나요. 다른 종교들의 방법은 다 똑같아요. 세상을 단절하고 내 정욕을 억누르고 나아가서 내 자신을 정결케 하려고 득도하고 뭐 이렇게 억누르고 참고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를 자꾸만 해야지 되는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거야. 그게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기록을 보세요. 히브리서를 보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돌에 쳐 맞고 채찍에 맞고 감금당하고 톱으로 키임을 당했대요. 그런데 구차히 풀려날 것을 그들이 구하지 않았대. 야, 이 단어 구차히 너무 강력한 말 아니에요? 아, 됐다, 켜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돌 던져라. 구차히 풀려날 걸 뭐라 하지 않대요. 그들이 전략한 거예요. 제가 구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구하지 말아야지. 이거 의리야. 뭐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되어진 거야. 아휴, 던져라. 왜? 우리의 시선은 어디가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에 가 있으니까. 이게 신앙생활로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바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에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두드러 맞아요.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만다고. 이게 뭐냐면요,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맞아서 어디 가면 옥에다 버려졌어요. 왜 버려졌냐면, 이제 사나 죽으나 그건 지 인생이다,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밤에 바울과 신바가 뭘 해요? 찬양하더라, 예배하더라, 경배하더라. 바울이 속으로 생각했을까요? 지금이야, 지금 해야지 애들이 확확 돌아다니는 거야. 이거 완전한 전략이야.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거야. 그럼 다 변화되겠지. 바울의 전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두드러 맞았는데 찬양하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안 하고는 안 되겠더라. 뭐가 그렇게 좋아서 찬양을 해요? 죽기 직전까지 쳐맞았는데. 그런데 되어지더라.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애쓰십니까? 물론 우리의 노력이 선함은 알지만 예배가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눈물 흘리면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요, 하나님이요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되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니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셨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 후에는 쭉 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셨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 후는 자동으로 쭉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성령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성령 받는 방법, 성령을 받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성령 받는 방법 세 가지.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한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한다. 세 번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한다.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제자를 딱 앉혀놓고 가장 귀한 한마디를 착 전해줘요. 뭐라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들으십시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모여서 그 방에서 기도해. 올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완전히 지금 완성된 이야기예요. 그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완전히 공식이에요. 딱 떨어졌어. 우리가 어떻게 좌지부지 할 게 없어요. 아주 클리어해요. 방법은 하나, 올 때까지 받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는데 며칠 지났습니까? 성경에 실제로 며칠 지났어요? 10일이 채 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대단히 기도한 것 같죠? 엄청나게 오랫동안 막 예루살렘에서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한 것 같죠? 열흘이 채 지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 정말 완벽한 공식이에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받아야 쭉쭉쭉 자동으로 되어지는 건데, 이를 위해서 한 열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해 보신 분 계십니까? 이 성령 하나님을 받겠다고 내가 매달려 보신 분 계세요?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요, 우리의 문제를 두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금식도 해보고요, 작정기도도 해보고요, 우리의 삶 속에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우리 부부상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식음을 전폐하고요, 작정기도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금식도 해보신 경험이 여기 다 있으실 거라고. 그런데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오세요라고 열흘 동안 기도해 보신 적 있냐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 진리를 위해서 이 교회와 함께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5월 15일은요,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지내요. 교회 절기로 말하면 교회를 탄생케 하게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교회 절기가 별게 없어요.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나면 강림 후 1주, 강림 후 2주, 3주, 4주, 5주, 6주, 23주, 뭐냐면 그 교회의 가장 핵심이라고. 절기에서. 근데 이게 아쉽게도요, 이 성도님들이 그날은 알고 있는데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그날 당일날 아세요.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지, 나쁜 뜻이 아니라 그날 이렇게 아쉽게도 그날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기념하세요. 그리고 교회들도요, 잘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그날을 되게 기념하는 예배를 많이 드려요. 그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꼭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막 몰아붙인다고 15일날 성령이 막 불같이 내리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성도들을 몰아가고 인위적으로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런 기준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봄에도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농사 지을 때도 순서가 있다고. 부활 이후에요, 지금은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할 때. 자, 구체적인 걸 막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참 이런 거 하면 주일 예배 때 안 와요. 수요 예배 때 제가 전해드릴게요. 앞으로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될지. 기도 한번 열심히 하려고. 기도 한번 열심히 해서. 그들은 열흘만 기도해도 받았는데 우리는 될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한번 기도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우리 설교 중에 제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는 우리가 무언가를 막 해야 되는 종교는 아닙니다. 자동으로 되어지는 종교입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바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참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령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모두가 사모함으로 진정으로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능력 있고 파워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